예, 땅에서 들리면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희고하게 됩니다. 희고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땅은 멸망합니다. 불로 멸망하고 물로 멸망하고 이 세상은 금방 다 덮습니다. 심판이 덮습니다. 발 디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곳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리 올라가는 은혜를 오늘 받아야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가 이전된다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도의 수도가 앞으로 잠긴다 해가지고 벌써 인도는 수도를 더 높은 지도로 더 높은 산 쪽으로 일본 인도의 이렇게 수도가 옮겨진다고 합니다. 이 산업화 시대보다 지금 더 무서운 해명 상승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5도입니다. 1.5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2도씨가 올라가고 2.8도가 올라가면은 물이 북극의 얼음이 다 녹습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져 가지고 바닷물이 부풀어 올라온답니다. 육지로 올라와 버린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잠기는 도시를 다 기자들이 찍어서 파리도 도시가 다 잠겨서 지금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지금 많고 한국에도 어디가 잠기는가 관측을 해서 해보니까 전라도 남도는 다 잠깁니다. 경상도도 다 잠겨요. 김포공항도 인천공항도 바다에다 지었잖아요. 다 잠겨요. 그러면 앞으로 과학자들이 30개월 안에 이렇게 온난화 현상으로 2.0도씨 올라가면은 북극 얼음이 다 녹고 이 물이 전라도고 경상도고 이 지방은 다 삼켜버려요. 제 고향 진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요즘에 북한하고 우리 전라도 사람하고 여러 가지로 민족적으로는 마음이 잘 맞아요. 근데 김정일 독재 정권이 북한 주민을 탄압하고 우리 한국까지 주사파를 통해서 탄압해서 그러지 북한 주민들하고는 전라도 사람하고는 제일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조상이 피가 같아요. 옛날에 주몽이라는 영화를 봤을 거예요. 소선호가 그 고구려 시대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전라도를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탈북자 제가 선교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호사나 탈북 난민 선교해가지고 매주 7만 원, 8만 원을 1,000원짜리 봉투가 찢어질 정도로 미래한국신문에 탈북 및 난민 본부를 했던 김살철 장모님 그 미래한국신문에서 화요일마다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저는 노방전도하면서 후원을 1,000원씩 받아가지고 봉투가 찢어지도록 갖다 줬어요. 왜 그걸 갖다 줬냐면 일본에 일산에 있을 때 제가 많이 굶었어요. 1년에 반년 정도 굶었어요. 영양실조 갖고 말라리아가 왔어요. 들어놓아서 굶고 기도하는데 네가 굶듯이 북한에 네 동포들이 이렇게 굶고 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 영음을 듣고 내가 밥 하루에 한 끼니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북한 탈북자들 후원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탈북자 중에 같이 붕해를 내가 모시고 다녔어요. 그분들이 노래도 잘하고 율동을 잘해요. 그래서 성남에 붕해 모시고 갔는데 한 8분 정도 내가 당상에서 밑에 내려다 보니까 얼굴들이 다 나를 닮았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왜 다 나를 닮았어요? 역사를 보니까 주몽시대에 소선호가 고구려 사람들을 이 전라도로 데리고 나와서 이 백제를 건국을 했어요. 그 역사적으로 북한의 주민들하고 우리 전라도 사람하고 조상이 피가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맞아요. 북한 정권하고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이 돼야 돼요. 남북한 통일이 돼가지고 전라도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이고 북한으로 넘어가야 해수면 상승하면은 경상도 전라도는 물에 다 잠기는데 통일이 안 되면 우리 전라남도 사람들은 다 죽어요. 올라가야 돼요. 강원도로 가든지 올라갈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과학자들은 앞으로 최대한 30개월 안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잠긴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2030년도에 잠긴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2023년이죠? 2023년. 앞으로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짐승 적그리스도들도 온난화 현상을 보고 그들도 움직여요. 왜 그들이 움직이냐? 이들은 지구 인류를 몸에 독을 넣어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왜?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온난화 이산화탄소 가스로 이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짐승에서들 적그리스도는 인류를 멸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10년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지구 71억 중에 5억만 남겨놓고 싹 죽이자고 계획을 하고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고 너나나다 그걸 맞고 죽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해독을 해야 됩니다. 안 믿으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주에 전일내과 전화하면은, 오전 중에 전화하면은 해독약을 보내줘요. 본인이 전화해야 돼요. 114로 전주에 전일내과 물어봐가지고, 내 상태 나이, 그러면 거기서 약을 보내주면 약값은 한 5만 원 돼요. 안 믿어. 아무리 제가 많은 사람들 카톡으로 전화하고 먹으라 해도 안 믿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해요. 그래서 제가 안티가 많은 거예요. 제가 왜 안티가 많고 형제들도 싫어하겠어요. 맨 이런 일만 하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형제들은 뉴스를 보면은 뉴스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해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교수들까지 텔레비 방송에 나와서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된다라고. 목동 이대병원 그 교수도 정신 나가서 자기는 맞지 않았어요. 조사해보니까 자기는 맞지 않고 다른 사람만 맞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이렇게 지구온난화 현상이 되니까 이 적그리스도들도 짐승들도 온난화 현상을 보고 사람들 죽이려고 관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라남도 경상도는 다 침몰합니다. 길어봐야 7년이에요. 그 전에 전라도는 남북한이 통일돼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조상의 땅, 신의주, 연변, 그것이 우리 조상의 조선 땅이잖아요. 그 땅을 우리가 중국에, 중국, 여러 소속국가들이 다 해방받고 우리도 해방을 받아서 그 땅을 우리가 찾아서 그리 올라가야 돼요. 이건 누가 하느냐? 지도자가 지도를 내야만이 그 권면을 듣고 따라서 올라가요. 언제든지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하는 말은 선지자적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줘요. 네가 전라도로 보낸 것은 전라도 주민들을 다 살려야 된다. 건져야 된다. 그런 감동을 줘서 사실 내가 이 순천에 내려온 계기였어요. 그냥 내려오지 않았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다 주사파들에게 좌파들에게 속아가지고 악법을 따라가고 공산당을 따라가고 나라를 망하는 짓을 한다. 네가 가서 깨워라. 이렇게 온난화 현상으로 전라도는 다 침몰한다. 다 깨워서 윗지방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어제도 나한테 그 영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깨우지 않으면 전라도 사람을 경상도 사람일지라도 부산은 다 잠겨요. 거제도, 완도, 진도, 순천 여기까지 싹 잠겨요. 전부까지 잠겨요. 그래서 눈을 뜨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이 땅을 앞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고굴의 땅으로 올라가야 돼요. 신유주로 올라가야 돼요. 연변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조선시대 조상의 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러시아의 그 한 땅을 한국에 팔겠다라고 그렇게 내놨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앞으로 복음으로 경제로 세계를 리드합니다.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기계를 많이 돌리기 때문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싹 녹아버려요. 그럼 우리는 전라도 사람은 살 길이 없어요. 이 말을 눈을 뜨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라도 사람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마음이 잘 맞는데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말고요. 정치적으로 속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돼서 남북한이 통일돼서 우리가 북한으로 건너가서 북한 땅을 사야 되고 신의주 땅을 사야 되고 연변 땅을 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침몰하는 이 땅에 있지 말고
올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의 땅을 줍니다. 기림 징조가 30개월 남았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는 과학자들은 3개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림 징조, 온난화 한꺼번에 형치가 온다라는 거예요. 북극의 빙하가 다 녹고 바다 온도가 높고 온실 가스 이산화탄소 산소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2030년이 아니라 앞으로 30개월이라는 거예요. 30개월 안에 북극의 얼음이 녹고 많은 도시들이 가라앉고 죽게 될 현상이 33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3년의 기간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땅에서 들림받은 예수님의 그 삶을 믿으면은 괴로운 환경이 떠나갑니다. 코로나 재앙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땅에서 들림받는 삶을 살면은 코로나 재앙도 이기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지라도 땅에서 우리가 들림받는 삶을 살아야만이 경제의 고통, 재무의 고통, 이 고통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이 땅에서 들림받아야 돼요. 이 죄악의 땅에서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는 자만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림받습니까? 모든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예배드릴 때 말씀을 받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신령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니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릴 것을 얘기하고 들리면은 땅에서 많은 사람을 끌어올리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욕심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욕심을 죽이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도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해 주지 않아요.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배 드리지 않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란 말이에요.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인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성도들만 청량하라는 거예요.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버림받게끔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 방마당에서 살아갑니까? 자아가 죽지 않아서, 욕심이 죽지 않아서, 자기 욕심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 일 가고 자기 욕심으로 욕구로 살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삶은 하나님이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내 던져버렸다는 이방인들이 짓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교회 나오기까지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내 탐욕, 내 정욕을 죽여야만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죽어야만이 성령이 도와준다. 죽어야만이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옛사람이 죽어야 예배를 받는다라는 의도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는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못 박혀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죄의 몸이 멸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야만이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탐욕의 종, 욕심의 종, 미움의 종, 불의한 종으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야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줍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욕심, 탐욕이 죽어야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올라가요. 용서 안 하고 드린 예배도 하나님이 예물을 안 받는다고 해서 너희 영자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해서 그런 예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죽는 예배, 용서하는 예배를 드려야 받는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음란과 부정이 죽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이 사욕과 악한 정욕, 탐욕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이 탐심과 온갖 나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죽일 수가 있다라는 거. 내가 살아서는 탐욕도 살고 우상 숭배도 살고, 내가 살아있으면 사욕도 악한 정욕도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음란도 정욕도 안목도 살아서 세상 정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면은 모든 것이 죽습니다. 음란도 부정도 죽고 사욕도 악한 정욕도 죽고 탐심도 우상 숭배도 싹 내 지체가 죽을 때 그들이 같이 죽는다. 우리 지체가 안 죽으면은 교회 다녀도 예배 다녀도 기도해도 안 죽습니다. 겪어보면 안 죽어요. 교회 바로 돌아온다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지체 욕심이 육신의 욕구를 죽여버려야만이 모든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 죽습니다. 정욕으로 살면은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버립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의 행위예요. 죽은 예배를, 옛사람이 죽은 예배를 하나님이 신령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부어줍니다. 옛 자아가 죽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송아지를 죽여서 제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표합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쏟아서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릴 것을 예표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질 것을 이렇게 제사법을 통해서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을 알고 나도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관제로 드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 흘려서 그 위에다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드리듯이 바울도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듯이 포도주를 부어서 내 몸에 피를 쏟아서 순교해서라도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 구약 레위기 1장 5장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십자가에 죽었고 나도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루만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관제로 드린다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관제로 드려도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누가 자기 피를 쏟아가면서 순교하면서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소를 잡아서 피를 쏟아서 제사를 드리듯이 나도 관제로 포도주를 부어서 나도 생명을 쏟아서 순교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관제는 번제 소제 때 함께 드리는 것으로 이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제사의 행위를 영상시켜서 곧 자기는 순교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나는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하나님께 피를 흘려서
관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순교의 정신으로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피 흘려서 관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관제로 피 흘려서 드리고 싶다, 드렸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제는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희생적 순교를 시사하는 관제예요. 이렇게 바울은 나를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순교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예, 희생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탐욕, 욕심, 자기 욕구를 다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버리고 관제로 포도주를 쏟아서 부어서 손을 잡아서 피 제사를 지내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죽여서 믿음으로 드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만이 신령한 천국의 집으로 지어집니다. 신령한 가정으로 지어집니다. 신령한 직장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가족의 집으로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예배 드릴 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우리의 신령한 집이 세워집니다. 내 집이 세워지고 내 가정이 세워지고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누추하고 어둡고 죄 많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썩은내 나는 집이 아니라 향기 나는 금은보화의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기쁨을 줍니다. 거룩한 마음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비전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환상을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죽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고통 가운데 빠질지라도 예배를 드릴 때 고통에서 끄집어내주고 희락의 영을 부어줍니다. 신령한 집이 세워집니다. 어떤 분은 신앙을 헬리콥터로 비유합니다. 무거운 쇠로 만들어진 헬리콥터 이 동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돌릴 수도 없어요. 이 무거운 헬리콥터 동체가 무거운 이 쇠로 만들어졌는데 이 긴 날개의 회전자 노토가 돌리면은 그 무거운 쇠덩이가 돌아가서 그 무거운 헬리콥터를 하늘로 올라가도록 완전히 가속도를 높여서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진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은 고난의 무거운 쇠멍에, 고난의 무거운 짐, 무거운 고난의 채무, 무거운 질병의 고통, 무거운 우리의 고통이 위로 올라가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고난을 지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늘 높이 무거운 짐을 져도 날아오르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고난으로 지친 우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행복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은혜 받는 곳으로, 즐거운 곳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고난의 짐도 지쳐도 들어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미움이 공격해도 신령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들려 올려줍니다. 시기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가고 은혜가 임하는 위로 올라가는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건강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평강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들어 올려주면 평강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위로 올라갈 때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카드빚이 있고 채무가 있어도 국민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그 무거운 짐이 있어도 들어 올려줍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게 합니다. 탕감을 받게 합니다. 즐거운 삶을 우리를 올려주어서 잠잠을 자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들어 올려줄 때 채무가 있어도 카드빚이 있어도 우리를 그 고난의 짐에서 들어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진정으로 새벽 예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자녀들의 방탕 오락, 자녀들의 술 중독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끊어줍니다. 술 중독, 오락 중독 제약에서 들어 올려주시고 다툼과 싸움, 걱정, 근심에서도 우리를 올려주는 것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방탕한 자식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무거운 술 중독, 무거운 오락 중독,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신령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들어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일본에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예배 시간, 그 신령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받고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술 중독, 세상 정욕의 중독에 매여서 사망을 끌려가도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예배가 신령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올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은혜가 보입니다. 올라가면은 부흥이 보입니다. 올라가면은 축복이 보입니다. 올라가지 않으니까 저 아래 밑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 때,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성중독으로 빠져있는 아들의 그 고통을 벗어나게 인도해주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정욕에 끌려가는 아들을 하나님의 좁은 길로, 예배의 길로, 교회의 길로 돌이켜서 인도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헬리콥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이 헬리콥터가 그 헬리콥터의 동체가 돌면은 그 무시무시한 그 쇳덩어리들이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난의 짐, 핍박의 짐, 슬픔의 짐, 질병의 짐,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은혜의 높은 곳으로, 축복의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예배의 기도는 방탕한 자식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올려줍니다. 예배당에 처음 날 소망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제약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서운 이것뿐, 내 평생 서운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꼬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이 지고 가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이끌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놓고 예배드립니다. 예배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올려주시옵소서. 무거운 고난의 짐에서 축복의 산으로 올려주시옵소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아버지 거룩한 삶으로, 신령한 삶으로, 높은 정상으로, 시온 산으로 우리를 올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우리를 신령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올려주시옵소서. 저주받는 우리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아버지, 축복받는 시온산으로 올려주시옵소서. 불행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우리의 비참한 삶을 주여 행복한 정상으로 올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 기도는 방탕한 아들이 병든 아들을 고쳐주고 주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병든 아들, 방탕한 아들이 돌아와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는 술 중독이라도, 세상에 방탕의 길을 갈지라도, 암병에 걸렸을지라도 어머니의 기도는 암병을 끊고 술 중독을 끊고 주의 종이 되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돌아와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평생 소원, 어머니의 소원은 자식 구원이오니 건져주시옵소서. 찰병문을 건져주시옵소서. 제 창원을 건져주시옵소서. 제 미경을 암병에서 건져주시고 제 미진을
아버지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주여 어머니의 기도가 건진받게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의 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오니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오니 우상에게 굴복하고 우상에게 예물을 제물을 드린 그 죄를 질투하오니 우상에게 드렸던 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드림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잠재우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건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오니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시험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 10의 1조를 시험하여 드릴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삭개오와 같이 회개의 예물을 드릴 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구원을 선포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 것을 믿으면은, 들림 받은 것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고 했사오니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해 준다고 했사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 것을 믿으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인도해 준다고 했사오니 주여 축복으로, 기쁨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행복으로 우리를 사망의 불행의 저주의 슬픔의 어둠을 내던져버리고 생명, 행복, 축복, 기쁨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미움으로 꼬이고 욕심으로 꼬이고 탐심으로 꼬이면은 은사도 능력도 추락하여 떨어진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죄와 꼬이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와 꼬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탐심과 꼬이지 않고 은혜와 꼬이고 생명과 꼬이고 진리와 꼬이고 목사와 꼬이고 사모가 꼬이고 성도와 꼬이게 하여서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병에 꼬이지 않게 하옵소서. 탐심에 절망에 꼬이지 않고 은혜에 꼬여서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고받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만이 상승하면 부산, 목포, 경상도, 전라도는 다 물에 잠기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남북이 통일되고 우리의 조선의 땅, 신의주, 하얼빈, 연변 우리 조선 땅을 다 찾아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조상의 땅으로 올라가 세계 선교를 하며 경제적으로 세계를 장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르면 산다가 하였사오니 전라도 우리의 이웃들이 목사의 말을 듣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땅을 사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통일되도록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신의주, 연변, 하얼빈 우리 조선의 조상들의 땅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세의 섭리를 알고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